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서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봉독할 때 여러분 눈으로 같이 따라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다. 그들은 살람미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그들은 요한도 또한 조수로 데리고 있었다. 그들은 온 섬을 가로질러 바보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들은 어떤 마술사를 만났는데 그는 거짓 예언자였으며 바 예수라고 하는 유대인이었다. 그는 총독 서교 바울을 늘 곁에서 모시는 사람이었다. 이 총독은 총명한 사람이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다. 그런데 이름을 엘루마라고도 번역하여 부르기도 하는 그 마술사가 그들을 방해하여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다. 그래서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술사를 노려보고 말하였다.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한 찬 악마의 자식아, 모든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짓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보아라, 이제 주님의 손이 너를 내리칠 것이니 눈이 멀어서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곧 안개와 어둠이 그를 내리덮어서 그는 앞을 더듬으며 손을 잡아 자기를 이끌어 줄 사람을 찾았다. 총독이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주님을 믿게 되었고 주님의 교훈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양고은 자매님 우리 이제 출산했는데 우리 손 다니엘이네요. 네, 우리 다니엘이가 오늘 처음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네, 우리 록다운 기간에 이렇게 출산한 아이들이 있는데 오늘 다니엘 우리 축복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손 다니엘 출산 후 처음 교회에 이렇게 나왔는데 주님 이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록다운 기간에 또 이렇게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다가 같이 대면하여서 드리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공간 안에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를 감화감동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회복되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3개월 반 동안 록다운 기간에 있으면서 이렇게 여러분 얼굴을 못 뵈다가 뵈니까 모든 분들이 정말 다 사랑스럽고 정말 가서 일일이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줄 압니다. 예, 참 이렇게 모인다는 것이 참 귀한 거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 오는 동안에 교회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교육자들도 출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교회는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동안에 저 생명나무홀 쪽에 교육관 유치부실은 누군가가 문을 박살을 냈습니다. 그래서 깨고 들어가가지고 뭐 물건을 잊어버린 건 아니지만 깨놓고 또 생명나무홀 그 천장에는 비둘기가 집을 졌습니다. 안으로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게 들어와서 안쪽에서 온 난리를 치고 또 이것이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온 사방에 똥을 싸놓고 또 쥐가 또 이렇게 다녀서 제 쪽에는 또 이렇게 다행히 끈끈이라서 잡혀 있긴 했는데 온 사방을 또 다니면서 쥐들이 다니고 또 잔디는 무럭 자라서
이렇게 하고 여기저기 먼지가 수북이 쌓이고 다행히 토요일 날 이렇게 청소를 깨끗이 해서 여러분께 쾌적한 환경으로 예배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하죠. 그렇지만 그동안에 교회는 사람이 없으니까 확실하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예배당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주의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도 주님이 한테 예배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에 주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지 못할 때는 온갖 잡동사니들이 우리 안에 그냥 들끓는 거죠. 도둑놈도 들어오고, 그리고 온갖 잡생각도 들고 생각도 우울해지고 뭐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가득한 거죠. 주의 성전이라는 거죠. 교회만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한 사람 한 사람가 주의 성전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예배를 회복하면서 주의 말씀을 회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소지되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에 있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어떻게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해지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지금은 우리에게 전하여져서 우리도 예수를 믿고 있지만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지속되고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게 사도행전이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역사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성령님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성령이 이 복음과 함께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성령 행전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복음과 함께 살아가면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아주 소중한 일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모든 악한 권세들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견인하여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복음은 여러분 우리의 지식의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전하는 것이다.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말씀은 지난주에 안디옥 교회가 성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성령께서 얘기를 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길 일이 있다라고 해서 금식하면서 이걸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는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은 어떤 장면이냐면 이어지는 장면인데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까지 가는데 오늘 첫 번째 1차 전도여행에서 있었던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 자, 그러면 어떻게 바나바와 바울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다 그랬죠. 바나바와 바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셨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실루기아라고 그리고 또 배를 타고 키프로스라는 곳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보내셨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또 어떠한 일을 하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이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확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가운데는 많은 열매들이 나타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당장 그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주일에 가기를 위해서 선교지로 가고 또 목회의 길을 가고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어떤 작업이 필요한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갑자기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교회가 그거를 확증해 주는 거예요. 교회가 내 혼자 이렇게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이게 아니라요.
안디옥 교회가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파송해 준 것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은 바나바와 바울은 성령이 함께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이 목자 사역을 하든 어떤 사역을 하든 성령이 나와 함께한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어떤 경우들은 여러분 내가 그 사역을 하지만 그런 확신이었기 때문에 많은 삶에 대한 고통과 어려움들이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은 그 성령의 계속적인 인도함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그 은사 교수님께서 영혼 잡는 백정 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늘 하셨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똑바로 목회자가 바르게 서지 않으면 많은 영혼들을 도리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인도할 수도 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그럴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다. 성령의 인도하심이다. 그걸 얘기를 해 주신 것입니다.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가 어디로 갔다고 얘기를 합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살라미에 이르러 유대 사람이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고 그들은 요한도 또한 조수로 데리고 있었고 6절 보니까 그들은 온 섬을 가로질러 바보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들은 어떤 마술사를 만났는데 그는 거짓 예언자이며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이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았지만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장애물이 나타났어요. 자, 여기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인도를 받아서 간 섬이 어떤 섬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키프로스. 개역개정 성경에는 구브로라고 얘기했죠. 어떻게 구브로라고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키프로스 섬에 갔어요. 지금도 키프로스 공화국이 있죠. 그 키프로스 섬, 그 키프로스로 가게 된 것이죠. 그 키프로스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거기는 원래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자기가 제일 처음 자기가 거기서 예수를 믿었는지 그건 몰라요. 어디서 믿었는지 아마도 예루살렘 가서 믿었을 가능성이 높죠. 키프로스라는 곳에 자기가 1차 선교지로 택한 거예요. 바나바가. 근데 키프로스라는 섬이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들 혹시 그 한국의 팬티 중에 비너스 있죠? 비너스 팬티라고 그러니까 이제 비너스 메리아스인가 뭔가 있죠? 요새는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그 비너스 아주 예쁜 그 비너스 상 그러니까 이 키프로스는 비너스 신을 섬기는 섬이에요. 그걸로 유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쁜 그 비너스 상을 우리가 상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키프로스 섬의 비너스 여신을 모시는 이 도시에는 상당한 음란한 도시다라는 거죠. 일부 일처라는 개념이 없고요. 그리고 이 섬 자체가 이런 사창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도시인 거죠. 여기가. 이런 곳에서 어떻게 바나바가 예수를 믿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영적인 그동안에 장악했던 세력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키프로스 섬에 도착해서 제일 처음에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지도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도를 올려보면은 여러분 조금 감이 올 거예요. 그죠? 살람미에 먼저 도착을 합니다. 근데 살람미에 이 키프로스 섬의 살람미에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회당이 있었고 그 섬에.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식으로 거기도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는 유대인들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흩어져서.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제일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아무 영적인 결과가 없었어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냐고.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가로질러서 간 곳이 어디입니까? 바보예요. 바보에는 바보들이 살까요? 그건 아니죠. 이게 잘못 번역이 됐어요. 이게 바보가 아니고 파포스예요. 파포스.
바보에 도착해서 그 바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여기 이게 1차 선교 타겟은 성령께서 어디로 인도하냐면 이 바보섬으로, 바보에 있는 도시로 인도를 하는데, 그 바보는 바로 이 비너스 그 신상들이 많이 세워져 있고 그런 곳의 도시의 중심과도 같은 곳이에요. 이곳에. 거기에는, 자, 계속해서 제가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6절과 7절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인데, 거기에서 그들은 어떤 마술사를 만났는데 그는 거짓 예언자며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이었다. 그는 총독 서기오 바울을 늘 곁에서 모시는 사람이었다. 이 총독은 총명한 사람이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을 잘 기억하세요. 이 스토리를 알려면 이름을 잘 기억해야 되는데, 뭐냐면 여기에 총독이 있었어요. 총독. 그게 서기오 바울이에요. 바울하고 이름이 다 같아요. 그죠? 바울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또 누가 있었어요? 영적으로 조언을 하고 실세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예요. 바예수. 그러니까 마술사이면서 바예수예요. 또 엘루마라고 해요. 번역해서 하는데, 바예수다라고 얘기할 때 바는 무슨 의미예요? 예수의 아들이다. 예수의 아들. 그렇다고 이 사람이 예수를 왜 그렇게 붙였는지 몰라도 나중에 자기가 거짓 선지자 노릇을 아마도 한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거짓 선지자 노릇을 거기서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왜 이쪽으로 인도를 하셨을까요? 총독 서기오 바울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총독 서기오 바울은 이 도시가 상당히 음란한 도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섬 자체에 또 그런 것이 강한 데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키프로스 섬은 제주도의 5배의 크기래요. 굉장히 큰 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도 관광으로 되게 유명한 곳이기도 하지만 큰 섬인데요. 여기에서 이 총독은 자기가 모든 권한을 누리고 권세를 누리면서 먹고 음란하고 밤새도록 정말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 마음속에 이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마음속은 사실 굉장히 공허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공허한 거예요. 그것을 저는 어떻게 이 말씀 속에서 깨치냐면, 바나바와 바울을 청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내적인 뭔가 공허함이 있고 갈증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나도 하나님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내적인 갈등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주도권은 총독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옆에는 언제든지 이 거짓 예언자인 바예수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는 영적인 실세라는 거죠. 사실은 그 총독이 권한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를 영적으로 움직이면서 그에게 점도 쳐주고 예언도 해주고 그래서 돈을 벌고 풍요를 누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도시를 장악하고 있는 자가 바로 이 바예수였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영적인 세력을 먼저 묶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죠. 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일어났을까요? 8절 말씀 보니까 그 악한 영의 실체가 하는 일이 드러났어요. 그런데 이름을 엘루마라고 번역해서 부르기도 하는 그 마술사가 그들을 방해하여 총독으로 하여금 뭐하게? 믿지 못하게 했다. 믿지 못하게 하는데 그냥 믿지 못하게 하니까 애를 썼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총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복음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엘루마라고 하는 바로 이 바예수, 번역한 엘루마라고 하는 이 사람이 계속해서 방해 공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영적인 실체를 넘어가야 복음을 바로 이 총독이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이런 현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동안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고 그 사람의 배후에 진을 치고 있는 영적인 실체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지, 오늘 분명히 같이 교회 오기로 했는데 왜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는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어도 이 총독은 그냥 이 엘루마의 이 바 예수의 영적인 포로일 뿐인 거예요. 영적인 포로. 그걸 봐야 돼요. 이 본문을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9절 말씀에 보면은 그 악한 영적인 실체를 대적하는 말이 거기에 나오죠. 그래서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술사를 노려보고 말했다. 이게 영적으로 충만해야, 성령이 충만해야 이것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10절 말씀에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모든 정의와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짓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하고 이제 호통을 치는 거예요. 이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호통을 쳤더니 그 뒤에 이제 완전히 묶임을 받는 현상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우리가 이 영적인 포로 상태에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자기가 지금 영적인 포로 상태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왜 저 사람이 복음을 받지를 못하고 저렇게 마음이 묶여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때 그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온라인 시대다 보니까 제가 시드니에서 목사님들과 함께 하는 목장 모임이나 코칭 모임을 2개를 하고, 그리고 국제 목장을 하나를 해요. 그 목사님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LA, 한국, 또 호주 뭐 이렇게 여기저기서 가정교회하는 목사님들과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시간을 온라인으로 가지게 되는데, 한국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의 교회에 젊은 남자 성도가 한 사람이 있는데 아내가 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요새 왜 그러냐면 이 남편이 요새 이제 온라인 시대다 보니까 그러겠지만 밤새도록 게임을 그렇게 많이 한대요. 게임을 하고 잠도 이렇게 안 자고 애도 케어도 안 하고 밥도 같이 먹지 않고 막 이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이걸 어떻게, 아내가 너무 고통스러워한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 없죠. 그죠? 네,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 게임을 안 하시니까. 네, 근데 한국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대요. 요즘. 그러니까 이게 결혼도 하고 지금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일터에 직접 안 가는 상황도 많고 그러니까 집에서 별로 할 게 없으니까 밤새도록 게임을 하는 거예요. 계속. 게임이 잘못됐던 게 아니라 게임 자체에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 목사님이 기도 제목으로 내놨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지금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안돼요. 중요한 거는 자기가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데 자기가 이거를 싸우려는 의지가 없대요. 이거를 벗어나려는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재미있으니까. 그랬더니 옆에 있던 목사님 한 분이 또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교회에 있는 그 사람도,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우리 교회만 있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행사를 합니다. 같이 가족끼리 밥 먹는 그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같이 밥을 안 먹는데 요새. 그러니까 따로 밥을 먹고 따로 사는 거죠. 다른 세상 속에 서로 살아가는 한 가족이 있지만 그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현상이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있는 걸 보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이런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그 미디어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사단의 역사인데 이걸 볼 줄 모른다라는 걸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교회는 병원이니까 여러분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옵니다. 사실은 그죠? 다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내면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내면을 자꾸 볼 수 있어야 돼요. 자꾸
외적인 것만 자꾸 보지 말고 내면을 자꾸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봐야 돼요, 여러분. 어떤 일이 내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영적인 현상을 모르면 내가 싸울 의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싸울 의지가. 힘이 없어요. 왜? 영적인 실체가 나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영적인 실체가 나를 붙들고 있는데 그 실체가 너무 강하게 나를 받는 거예요. 내 문제를 알아요, 나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지금 여기에선 총독이 자기 문제를 지금 알고 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영적인 실체가 뒤에서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엘루마가. 그렇죠? 그가 점도 쳐주고 그가 예언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세력들은 여러분 정치판에도 있고 경제 속에서도 있고 문화 속에서도 있고 여러분 다양하게 우리 속에서 이 영적인 실체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제가 칼럼에도 하나 썼는데 여러분 그 얘기를 썼어요. 이제 10월 30일이 되면은 이제는 할로윈데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귀신들의 축제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왜 하는지 모르고 같이 그냥 귀신 분장을 하고 같이 분위기에 어울려서 이걸 축제처럼 누리는 그런 분위기가 있죠. 그래서 제 친구 목사님이 제안을 했어요. 이거를 우리가 그날만 되면 저희도 불 다 꺼버리고 이렇게 숨어 있는 거죠. 사탕 안 주려고. 사탕이 아까워서 제가 그러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문화가 싫어서 그러는 건데 피할 게 아니라 사탕에다가 이렇게 복음 전도지나 또 이렇게 복음 내용을 써서 이렇게 주는 방법을 하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했어요. 또 요새는 그 오징어 게임이 아주 이게 좋은 그런 드라마는 아니지만 그 오징어 게임이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으니까 그거를 달고나 게임이죠. 달고나 게임. 그 달고나 게임을 거기다가 십자가나 사랑 이게 해가지고 그런 걸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그러지 않나요? 이런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칼럼을 쓴 겁니다. 이 세상에 흐르는 그런 문화들을 우리가 그대로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배후에 있는 것들을 영적인 세력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마술사를 노려봤어요. 여러분 노려봐야 돼. 이렇게 한번 째려보세요. 한번 이렇게 옆에 사람 째려보지 말고 사단을 이제 째려보시고. 그리고 너 이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한 이 악마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네가 하는 일을 당장 그치지 못하겠느냐 하고 외쳤더니 그 자리에서 멈춰지는 일이 생긴 것이죠.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대적해야 될 그러한 영적인 세력들은 누구인가? 영적인 현상들은 무엇이고 또 영적인 포로로 만드는 것들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들을 영적인 포로로 만드는 것들이요. 귀신이 여러분 뿔 달고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음란하고 탐욕스럽고 미워하고 무기력해지고 사치에 빠지고 방종하게 만들고 방탕하게 만들고 중독에 빠지게 만드는 모든 배후의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11절 말씀에 보니까 보아라 이제 주님의 손이 너를 내리칠 것이니 눈이 멀어서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곧 안개와 어둠이 그를 내리덮어서 그는 말을 더듬으면서 손을 잡아 자기를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다. 총족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주님을 믿게 되었고 주님의 교훈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결국 한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죠. 예? 주님의 손이 그를 내리쳤을 때 그는 어둠 속에 있다. 어둠 속에.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는 개념은 단지 우리의 말로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섬기는 것,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섬기고 예수 믿 말로 전하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한데 결국은 우리는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을 결박하고 그리고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자유함을. 자유케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하셨어요? 귀신을 내어 찢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주신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영적인 여러분 우리가 결박할 수 있는 영의 눈을 우리가 뜨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결단과 한번 적용을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영적인 장애물을 넘어가야 돼요. 이런 영적인 장애물들이. 예? 바예수, 다른 말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 비슷할까요? 크리스찬 엘루마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진 않는데 예수를 통하여서 돈을 벌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세력들, 사이비, 이단, 이만희, 또 내지는 장길자, 또 내지는 복음을 왜곡해서 만들어서 자기의 욕심과 영광을 꾀하는 그런 세력들, 그런 세력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표면적인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도 이 크리스찬 엘루마는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 감정에 붙들려 있고, 나의 욕심에 붙들려 있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서 오직 복받기만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게 크리스찬 엘루마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영적인 장애물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들이에요. 이것들이. 나는 예수 안에 죽고 예수 안에 살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 영적인 장애물을 나는 영적인 포로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나의 욕망을 추구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나의 욕망과 욕심과 내 감정에 붙들려서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기가 어려운 거죠. 또 영적인 장애물은 음란이나 탐욕이나 질투나 미움이나 무질서나 이런 건 현상들인 거예요. 이 영적인 이 현상 속에서 붙들려서 나타나는 현상들인 거라. 이것을 우리가 내가 영적인 포로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또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이러한 영적인 포로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를 보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순종해야 돼요. 우리 연약해, 우리는 대견이. 우리가 이 악한 영들을 상대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싸우냐면 눈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집안에서 부부싸움이 나고 우리의 삶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다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인 거예요. 혈과 육에 대한. 눈에 보이는 것들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참 나쁜 사람이네, 못된 사람이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러나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울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전신갑주를 입고 이 악한 영들을 대하는 자세가 우리가 바뀌어야 되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들고 우리가 싸워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뭘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령의 나타냄과 열매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때로는 복음을 전하지만 살람미에서는 한 영혼도 구원을 못했어요. 그죠? 바울과 바나바, 그 훌륭한 사람들이.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바보로 갔어요. 그렇다고 바나바와 바울이 바보가 아니에요. 응? 순종함으로 가서 거기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복음을 전했더니 열매가 생긴 것뿐인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면서 열매는 주께로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첫 번째로 내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영적으로 포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자기 욕망이나 감정이나 과거 상처에 집중하면서 자꾸 사단에게 밥을 주는 그런 사람은 없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의 붙들고 있는 그런 영적인 세력이 떠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자신도 자꾸 우리의 내면을 자꾸 봐야 돼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면을 자꾸 보면서 내 내면 안에 어떤 아픔이나 감정이나 나의 욕망이나 나의 상처에 자꾸 집중하다 보면은 그것이 장애물이 되어서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나의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은 내 내면을 보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래서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